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전도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를 제가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딱 이런 생각이었어요. 누가 봐도 정실부인하고 첩하고 갈등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어른들끼리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철없는 아이가 그 놀린 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 버려요. 아무리 100세 때 낳은 아들이라 해도 이미 86세 때 낳은 아들이 있는데 형이 동생을 좀 놀렸다고 어떻게 쫓아내기까지 합니까? 이게 겉으로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2절과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말한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빵과 물 한 가죽 부대, 떡이라고 했지만 빵이죠. 빵과 물 한 가죽 부대, 엄청나게 많은 식량을 준 것도 아니에요. 조금 줘가지고 척박하고 그 무서운 그 위험한 광야로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슬퍼했다거나 눈물을 흘렸다거나 하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물론 12절에서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근심하고 슬픔은 또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의 소망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냈을 때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슬퍼하는 장면 하나 없다라는 것부터 해서요,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 당하기에 딱 좋은 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복음이 담겨야 할 이 성경에 왜 이런 창피한 일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참 뜻을 깨닫고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을 참 부끄러워했습니다. 맞아요. 성경에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이 담겨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딱 중심에 부여잡고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쉬운 본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보셔야 돼요.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지 말라. 아브라함의 믿음도 보지 말라. 우리가 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봐야 할 역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도우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한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절대 본문의 뜻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말로 시작하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불임이었던 사라가 임신을 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기에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해에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난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그 이삭의 이름의 뜻과 같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거예요. 물론 아이들끼리 이렇게 일어나는 일 무슨 큰일이 되겠습니까? 어디나 있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본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별일도 아니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오늘의 본문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과 약속하지 않은 사람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들이 이런 투닥거린 문제가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과 약속하지 않은 사람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누가 낳았습니까? 네, 하갈이 낳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삭은 누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어요? 여러분, 본래 사라는 어떤 상태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에요. 또 불임이 아니었어도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90세니까요. 그런데도 사라의 나이 90세에 그것도 불임인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삭은 누가 낳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삭은 사라가 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삭은 누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바울이 본문을 다 이렇게 바라보고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갈라디 교회의 문제하고 연관을 지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 갈라디아 4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갈을 신의 산이라고 말해요. 하갈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신의 산. 자, 신의 산이 어디예요?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곳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신의 산을 상징하는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같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똑같이 책망하신 적이 있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면을 쓰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거룩한 척 한다는 뜻이에요. 또 회칠한 무덤들아. 그냥 쉽게 말해서 멸망당해 지옥에 떨어졌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은 불임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서로 사랑해서 그런 부부의 관계를 맺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공로로 그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인물로 바울이 말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삭인 거예요. 이삭을 누가 낳았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하나님. 사람은 낳을 수 없는 존재가 이삭이에요. 왜? 불임이니까. 왜?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갑자기 이삭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생활을 해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너 잘했다, 내가 상 줄게 해서 이삭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약속하셨고 어떻게든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에 도와주셨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낳게 하신 존재가, 낳으신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이삭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게 되면 신의 산이라고 말한 하가라의 그 반대의 뜻으로요, 사라를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한 예루살렘과 같은 사라에게 태어난 이삭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절대 나올 수 없는 사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건강해도 절대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이삭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니까 제발 너희들 지금처럼 자신의 공로 자랑하면서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잘났다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신앙적인 그 의미를 다 이해를 하시고요, 다시 본문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여져요?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내려고 해도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평생 바가지 긁힐 거 아니면 네 아내 말대로 해,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이루어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왜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그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왜 이런 문제를 만드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라 이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하고도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마음이 불안함이 있고 그게 어느 누군가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사탄이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대로 이루려고 하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을 매정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또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은 이 꼭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낸 것도 믿음으로 보낸 거예요.
후에 이삭을 바칠 때에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아주 조금의 식량을 줘서 보냅니다. 그러니 얼마 안 가서 물이 떨어지죠.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이 죽을 것 같은 그 슬픔에 멀리 떨어져서 울어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면서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는 눈을 밝히 뜨게 해서 오아시스를 보게 하죠. 그리고 약속대로 이스마엘은 20절과 같이 이제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돼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매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사람의 힘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사람의 힘으로 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왜 이삭이냐 이거예요. 왜 이스마엘과 이삭은 떨어져야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 뜻을 다 가지고 바울이 말한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구절씩 살펴볼 겁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반대의 뜻을 가진 두 단어예요. 자, 종과 자유라는 말입니다. 여종이라는 말은요, 그 아브라함의 여종, 사라의 여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여종인 신분을 빗대어서 종이라는 그 단어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종은 죄의 종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죄에 속한 사람인 하갈에게서 태어났고, 이삭은 죄에서 자유한 사라에게서 태어났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갈은 죄만 짓고 사라는 죄 짓지 않았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음 구절에 여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이에요. 시작. 여종에게서는 아멘.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사람이 마음 먹으면 누구나 출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 2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갈은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은 은혜 입은 자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규례가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당연히 은혜가 먼저죠. 은혜 받은 자가 아니면 율법은 아무 소용없어요.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율법이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설 수 없는 겁니다. 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똑같이 말했거든요.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리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우리를 주인 돼서 우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휘둘르고 저렇게 휘둘리지 못한대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법 아래, 그 율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테두리 안에 있어서 그 보호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즉 사람의 의지, 사람의 노력은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은혜보다 앞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면 죄가 주인이 돼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휘둘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노릇한다라는 말이에요. 종노릇한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멘. 어떻습니까? 방금 전 로마서의 말씀하고 똑같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그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내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존재다, 이렇게 착각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과 같다? 죄의 종노릇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몰라서 종노릇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종노릇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그 다음 절 26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사라를 표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땅, 이 예루살렘이 곧 뭐래요? 자유자. 어디에서요? 죄에서 자유자, 곧 구원받은 자. 자, 그 다음 2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기록된 바, 어떤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인용했다라는 뜻이죠. 바로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상고를 모르는 불임인 자가 남편 있는 자보다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자녀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즐거워하래요. 왜냐? 하나님께서 즐거워할 일을 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은 당연히 자녀를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불임인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자녀의 수를 꼭 말하는 게 아니라요, 구원받는다 이 뜻이에요. 구원받는다. 불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말씀을 비유로 말한 진짜 뜻,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왜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느냐, 그 뜻을 말해요. 그 다음 2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약속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부모 잘 만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교회 다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똑똑해서 성경 이해해서 구원 받으려면 교회 다녀야 되는구나, 이래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부터 택하셨대요?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 따라서 우리가 지금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존재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평생 동안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입술에서 뭐가 절대 사라지면 안 돼요? 감사가 사라지면 안 돼요. 몸이 아파도 뭐가 사라지면 안 돼요? 감사가 사라지면 안 돼요. 내가 기분이 상해도 뭐가 사라지면 안 돼요? 감사가 사라지면 안 돼요. 내 환경이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고난과 시련 때문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라 해도 우리가 정말로 약속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우리 입술에서 뭐가 사라지면 안 돼요?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약속의 자녀로서 엄청난 약속의 은혜를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그 부분을 29절로 해석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를 그거 좀 많이 안다고, 말씀 좀 많이 안다고, 그들보다 신앙생활 좀 많이 했다고, 그들보다 직분이 좀 높다고, 그들보다 일을 좀 많이 했다고 왜 그들을 박해하느냐 그거예요. 왜 그들을 무시하느냐 그거예요. 왜 그들을 함부로 대하느냐 그거예요. 왜 그들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다, 내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받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착각하느냐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 바로 모습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주의자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분 높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은사가 있다고 은사 없는 성도 자기보다 아래에 두면 안 돼요. 고린도 교인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보다, 이제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교회를 많이 빠져요. 자기보다 교회를 덜해. 자기보다 찬양도 잘 못해. 자기보다 말씀을 잘 몰라. 자기보다 신앙생활 더 적게 했어. 그러면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런 마음, 마음대로 비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성도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안 한다고 죄예요? 아닌 거예요.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엄청난 말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날의 모든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콩가루 집안의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조심해야 되고 반드시 하면 안 되는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라도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고, 특히 중직자일수록, 특히 저 같은 목회자일수록, 특히 교회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 많은 사람일수록 정말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방심하면 누구라도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깨닫지 못해. 우리가 처음에는 누구나 내가 사라와 같은 이런 불임의 상태인 것을 다 알아요. 죄인인 것을 알아요. 절대 아이를 못 낳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런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진짜 순수하게 신앙생활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순수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직분이 올라가고 새롭고 충격을 줬던 예배와 이 신앙생활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런 감동이 점점 사라져요. 결국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처럼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일이에요. 내가 꼭 일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잘 되는 것 더 조심하셔야 돼요. 위에 올라섰을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남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줬을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남겨놓은 흔적이 많을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살게 해서 멸망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30절에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외식하는 헛된 믿음, 내 공로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그래서 남을 함부로 무시하고 정죄하는 이 더러운 이 죄를 본문의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 이거예요. 내쫓으라. 언제?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아브라함이 보낸 것처럼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로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미루고 내어쫓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업을 얻지 못한대요. 구원의 여정을 완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되짚어서 31절과 같이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태어날 수 없는 환경, 우리는 태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서 구원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끌어주시고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당연하겠어요?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17절과 같이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대상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딴 데 쳐다보면 안 돼요. 나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성도 쳐다보면 안 돼요. 목사도 쳐다보면 안 돼요. 누구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봐야 돼요. 대상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꾸 아브라함만 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고 하는데 그건 나중이에요. 나중. 항상 우리가 먼저 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믿음 없던 아브라함, 우리와 똑같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불임과 같은 환경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그 조상으로 세워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첫째,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둘째, 범사에 감사하고 있느냐예요.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사라졌느냐. 내가 사람 눈치 보느냐,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느냐, 아니면 내 하나님 때문에 좋아졌다가 하나님 보지 못해서 내가 나빠졌느냐.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보다 못 보는 것보다 더 큰 일, 내 자녀가 잘 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내 병이 치료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보다 더 큰 일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것 때문에 기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시겠죠. 그런데 돈 못 버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병이 치료되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도하시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이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순종도 감사를 잊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 없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많이 해도 감사가 없이 하면 그것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닌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한 것처럼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한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직분이 높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도 그 모든 것을 감사가 없이 하면 그건 다 무엇이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착각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책망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호되게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웬만해서 화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느 포인트에서 화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이 복된 저와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 어떤 해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율법을 좀 지켰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믿음이 좋다,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만 그럼에도 성경 곳곳에 또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해도 항상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안에서 자꾸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거룩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박수를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교만이 다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로요, 분명히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몸을 갈아서 피땀 흘려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못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는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은혜 받은 자가 감사로 하는 당연한 일이에요. 사명은요, 은혜 받은 자가 감사로 감당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에요. 아이스크림 골라 먹듯이 내가 골라 먹는 거 아니에요. 뷔페 음식처럼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순종을 했어도, 아무리 몸이 아픈 상태에서 순종을 했어도, 아무리 나를 찌르는 가시에 내가 참았어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제일 많은 일을 했어도 절대 나를 드러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서운해하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만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대들고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당연히 감사로 해야 하는 이 순종에 죄를 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해서 우리에게 그 냄새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뭐예요? 실컷 주의를 하다가 냄새 나는 거예요. 실컷 우리가 순종해놓고 냄새 나는 거예요. 실컷 참아놓고 이해해놓고 섬겨놓고 사랑해놓고 냄새 나는 거예요. 진 겁니다, 여러분. 이긴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으로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미 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구원받기에 당연한 존재다, 우쭐대는 마음을 주고 다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탄의 더러운 역사가 우리가 가장 위험하게 여겨야 할 일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여다봐도, 성경 전체를 들여다봐도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무엇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현실이 참 녹록지 않죠. 그게 참 안타깝고 저도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고 하는데도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또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생기고 왜 이렇게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이 많이 들리는지, 기분 같아서는 내 성질대로 막 부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착해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모두 불임과 같은 죄된 세상에서 절대 태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은혜를 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하나만으로 참는 거예요. 성질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고, 착해서 참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은혜 하나만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겨내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포용하고 더 섬기고 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억울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뜻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답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꼭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러운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은혜 받은 자답게 항상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겸손하게 오직 내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가사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신, 주홍빛보다도 붉은,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비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더욱더 소리는 펴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비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구원받지 못한 그 불임과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평생토록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당연히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진데 자꾸만 우리 마음에 교만의 가시가 돋습니다. 내 의의 가시가 돋습니다. 내 자랑의 가시가 돋습니다. 자꾸 내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가시가 돋습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가시들을 다 말씀과 기도로 빼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